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9번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 난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 서류를 위조한 사람을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말이 참 해석을 아주 하기에 난해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볼까요? 16장은 15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청중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6장에 보면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허비하더니.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16장 1절에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복음에서는 1장 빼놓고는 이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비유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비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면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 오늘 비유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표현이 한 4가지 정도 보면 아버지 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아들과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손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고 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통고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과 종은 아버지와 주인의 자비에 자기 삶을 맡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종의 이야기는 주인의 자비함을 의지하고 사실은 남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권위 있는 자가 아버지와 그 주인이 종과 아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돈을 정직하게 살아라, 충성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죄인과 은혜, 이런 것이에요.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종들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한 2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은 계속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때가 온다.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키고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주인이 어떤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청중들은 1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딱 콕 집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들, 또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들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전권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도장도, 인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장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이 아주 충성되고 성실하고 착한 청지기를 만나면 재산이 막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지기를 고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정직하냐 그리고 충성되냐,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청지기를 사실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있던 엘리에셀, 그건 종입니다. 또 보디발 장관에서 집사로 있었던 요셉은 고용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청지기는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재정 관리를 잘하고 이런 글도 잘 쓰고 관계도 좋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그를 고용한 주인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은 다른 주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팅을 하는 거예요. 항상 헤드헌팅을 해서 누가 잘하나 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을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부자가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주인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가서 당신 청지기가 사실은 돈을 빼먹고 당신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리고 증거를 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불의한 청지기에는 갑자기 종말이 온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주인 돈을 자기 돈 같이 마음대로 쓰고 권세도 굉장했었죠. 주인 돈을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횡령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 돈 같이 막 쓴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주인이 그만둬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에게 내게 대해서 들은 말이 어찌미냐, 굉장히 관대합니다. 너 내가 다 봤는데 증거 다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마디도 청지기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서류를 다 정리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서 문화 속에서 침묵은 동의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건 뭘까요? 장부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책상 다 정리하고 이제 빨리 갖고 오라고 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야박한 회사에서는 매니저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끄게 하고 박스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딱 나갈 때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주인은 장부를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미래형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해고된 것입니다. 끝.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까지 낭비한 돈을 다 돌려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가족 다 종으로 만들어서 돈을 다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해서 감옥에 넣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아주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3절에 청지기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청지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직분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주인이 이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만두게 된 거야. 라고 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사실 격언 같은 것이 속담 것이에요. 속담 같은 말입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평생 사무직만 하던 사람이 펜대를 돌리던 사람이 노동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뭐 노동이 나쁜 건 아니며 땀을 흘려 돈 버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평생 펜대로 계산만 하던 사람입니다. 노동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또 사람들의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장애를 얻었거나 어떤 분명히 구걸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또 이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구걸하려니까 창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직자는 우선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쁜 소문으로 해고당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을이나 어디서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저 인간 주인 돈 횡령하다가 잘렸대. 그러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고용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갑자기 번뜩하는 생각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가 잘 대해주면 그들이 자신을 선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묘수를 딱 떠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을 뺏긴 후에 저희가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청지기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꾀가 많고 아주 잔머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빈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누가 김치를 한 그릇 주면 그것을 다 닦아서 귤을 담아주든지 사과를 담아주든지 아니면 다른 반찬을 담아주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습니다. 낱낱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은 1대1로만 만납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불렀는데 지금 수확철이 아니에요. 수확해서 돈을 갚을 때가 아닙니다. 자,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불렀을 때 채무자들은 근심합니다. 아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임대료를 올리려고 그러나? 아니 무슨 우리가 잘못했지? 아주 근심된 표정으로 왔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돈을 깎아주거나 올리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번에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10%더 올리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든 빚쟁이들은 아주 근심 걱정으로 아주 주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아마 서로 오면서 아이고 왜 이러지?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는데라고 하는 걸로 왔을 것이에요. 자,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청지기가 해고된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청지기가 해고된 줄 알면 청지기만 안 듣죠. 당신 뭐 잘린 사람이 해고당한 사람이 파이어 당한 사람이 뭐 내가 당신 말 들어서 뭐 후임자하고 얘기하면 되지. 만약에 해고된 줄 알면 말을 안 듣죠. 청지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해고된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갈 미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뭘까요? 빚진 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6절 보면 기름, 올리브 기름 100말, 또 7절에 보면 밀 100석,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불려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6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빨리라는 단어가 있죠. 빨리 처리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올리브유는 때에 따라 수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마리라면 50말에 50을 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전체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150구리의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작년에 일해서 얻는 그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깎아줬다는 건 2년치의 임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빨리 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낌새를 알아채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7절에서는요. 100석을 80으로 감면합니다. 당시에 밀은 소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20%에서 30%입니다. 그래서 80으로 감면해 준 것은 이자 전체를 다 감해 준 것이에요. 자, 여기서 뭐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전부 다 500데나리온씩 깎아준 것이에요. 2년치 임금을 다 깎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꾸중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작인들, 빚진 자들에게 환심을 얻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장부를 조작하면서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이것을 이만큼 깎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부탁해서 이 결과를 얻은 거라고. 그 얘기합니다. 주인이 원체 부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 뭐라 했을까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2년치의 것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무 고맙다면서 내가 꼭 기억하고 내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왔던 사람들은 가면서 횡재한 것이에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 빚진 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형편을 잘 알아서 주인에게 잘 얘기해줘서 자기들의 임대료를 탕감해준 이 청지기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들을 관대하게 대해준 주인을 감사하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땅을 빌려준 주인, 또 그에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청지기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나 지금도 중동 문화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자, 어떻게 주인이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이게 8절에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것이에요. 주인은 빚진 자들과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이미 청지기와 주인 이 두 사람을 칭찬하고 살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어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손을 잡고 어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탕감을 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청지기도 칭찬하고 주인도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인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뭔 소리냐고, 난 그런 거 한 적도 없다. 다 갖고 오라고. 그리고서 다시 그 돈을 환원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짓밟힙니다. 사람은 이제까지 아주 관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 완전히 돈만 밝히는 수전론에 명예는 완전 짓밟힙니다. 욕을 할 것이 주인의 후한 인심을 칭송하기 위해 차려놓은 잔치상을 확 뒤집어엎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돈을 잃는 것이 체면이나 명예를 잃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여기 중동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자기 가정에 어떤 딸이 모슬렘이 아닌 원치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그 가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감옥에 가뒀다 돈을 내놔요. 그런데 동네에서는요, 자기의 딸을 죽인, 명예 때문에 딸을 죽인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와, 명예를 정말 하늘과 같이 여기는, 야, 저 가정은 정말 대단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예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고 막 아주 온갖 오물을 다 던지고 그럽니다. 저런 집안은 우리 동네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껐떡도 안 해요. 오히려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거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허락해서 청지기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었다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계속해서 인정받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서 사람들이 그 주인을 칭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을 속였어요. 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서리도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부자들에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얻게 됐으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여기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약삭빠르다는 것이에요. 아주 영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요새 말로 한다면, 야, 그 청지기 그놈 참 약삭빠르네. 아주 영악하네. 아주 재주 있네. 쫓겨나면서도 제 살 길 다 만들어 놓고 가는구만. 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 자기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자기 명예는 짓밟히시고, 손해야 뭐 그 돈 뭐 없어도 사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에게 더 좋은 평판을 얻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청지기와 주인은 동네에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횡재한 것이죠. 2년치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은 주인의 관대함을 칭송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두게 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그만두게 된 청지기의 직장을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정말 용의주도 하고 기술도 좋고 관계도 좋고 정말 관리도 잘하고 이 사람 쓰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다 복원시켜 놨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제까지 다 사기친 것이에요. 서류도 조작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에요. 돈을 횡령하고 장부 위조하고 계속해서 주인에게 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삶이 아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닌 그가 행한 일을 일처리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직하게 일을 했지만 해고된 후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종말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주인의 관대함을 믿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은 은혜롭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11장 13절을 보면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안 주시겠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요, 12장 28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6절 7절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자도 자기의 세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9절부터 13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이 비유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라. 결산날이 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주 앞에 서요. 결산할 때가 와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안전을 도모했다면 이걸 보고서 빛의 자녀들은 더 체계적으로, 더 철저하게
더 영혼을 위해 자기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의 행동이 의롭냐 불의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하긴 했지만 그가 당면한 앞에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려 깊게 재빠르게 예비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행동의 도덕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가 취했던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을 잘 알고 있지만 그 25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기에서는 지혜는 뭘까요? 세상 지혜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 상위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리석고 단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계시는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단순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청지기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세대에 있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살짝 돌아가든지 법을 꺾든지 불법을 저지르든지 이런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해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가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결코 청지기의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위기에 직면해서 재빠르게 취했던 그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서 연방을 세웠습니다. 이 작은 곳은 옛날에는 그냥 한 100년 전에는 그냥 진주 양식으로 한때 지나가는 도시였는데 일본에서 진주 양식을 하면서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석유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왕이 이 정도 석유를 갖고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큰 땅에 석유가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왕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금방 석유가 고갈될 텐데 생각해서 50년 동안 석유를 번 돈을 앞으로 50년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지금 국왕이 엄청난 리더십으로 전 세계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부강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조그만. 현재 국왕인 세이크 모하메드는 인공섬이나 두바일랜드 같은 하드웨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터넷 시티, 미디어 시티, 지식마을 조성, 소프트웨어적 프로젝트 발빠르게 추진해오고 지금은 거기서 운전수가 없는 자동 택시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곳에 인도 스키장이 있습니다. 가장 비쌉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펼칠 수 없는 쇼가 무대가 두바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이크 모하미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것 중 아직 10분의 1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사를 썼습니다. 남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으로 주도할 것인가 우리는 기꺼이 선각자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슬람입니다. 수많은 아내를 갖고 있어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허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시대를 분별하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일, 다음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못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한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종말을 맞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마감하고 갈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삶, 준비한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적용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주인이 자기의 직분을 뺏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불의한 사람이죠. 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삶, 내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자식마저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것이라 철저하게 청지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존하고 가꾸고 사용하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 물질, 재능 함부로 허비하면 안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는 반복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땡 하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역사는 계속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청직이라면 염려는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실 것이에요.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빌립보 4장 19절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다 믿으세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의 신음마저 다 듣고 계세요. 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멘탈을 잘 지킨다면 주님이 다 인도해 놓으실 것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앞서가니 뒤서가며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순응하고 본향으로 갑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장례 예배를 인도해요. 2주 전에 건강한 모습 같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부르시면 본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신 사명을 지금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사에 충성되게 하시고 사후를 준비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혼을 모르고 현실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